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사건인데 마음을 지키세요. 뭔가 이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들에게 가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략과 모략은 계속 짜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은 했으나 6월절 명절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명절은 피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원래 피해서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좀 한가할 때 그냥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지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은30에 팔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30이 그 당시에도 큰 돈은 아니었어요. 은30이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그 작은 돈으로 예수님을 넘기는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왜 도대체 이 유다는 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유다가 뭐 경제적으로 돈에 쪼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도대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가? 유다는 예수님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렵지 아니하였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잘못 건드렸을 때 나에게 오늘 어떤 일들,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겨우 돈 은30에 이런 일을 벌인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 PPT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도대체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왕을 권세를 잡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자신들이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 사탄이 가가지고 생각을 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그 생각이 자라서 유다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파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열과 무력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방해하고, 예배하러 나가는 그 자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이 생각들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바로 마음에 그 생각을 심음으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이라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분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가? 분노.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를 쓰게끔 만듭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남을 속여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화를 분출하고 내가 화났어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승질을 부려야지 세상이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고 거짓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지고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래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고 하룻밤 자고 그냥 다 키면 됩니다. 넘기면 되는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음 날까지 품고 있으면 하룻밤 지나잖아요. 이게 더 커져갑니다. 이 마음은 더 커져가요. 하룻밤 지나잖아요. 더 커져가요. 하룻밤 지나잖아요. 더 커져가요. 내 마음속에서 그 분노와 화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분노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분노만 남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화만 남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는지 그 일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상처와 작은 일을 내가 속에서 혼자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분노와 분열을 심으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분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내 삶이 팍팍해지고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죄에 타협하고 죄에 넘어갔던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의 값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 노력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의 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 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콤하게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알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오늘 마귀가 나의 하루를 막을 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고 마귀야 물어가라 사탄아 물어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략이 또 한 가지, 우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력화시켜요? 두려운 마음, 절망과 좌절의 마음, 그리고 게으름의 마음. 지금 이거 해도 안 돼. 야,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어.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앞으로 할 수 없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어진 그 하루, 지난 모든 과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가 나의 실패였든, 지난 과거가 나의 아픔이었든, 이제 그 과거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날을 살아가는,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날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보면 실체가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막상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낮은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무력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가 막 부는데 예수님 앞에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바람, 나를 빠뜨릴 수도 없는 그 바람, 파도도 아니고 그 바람, 실체도 없는 바람을 보고 나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전략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우리가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요. 또 우리에게 탐욕의 마음을 심어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주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인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우리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뱀이 꼬셔내는 장면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뱀은 싹 거기서 우리 그렇죠, 미끼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뱀이 여자에게 또 이르되 아니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아, 먹어도 안 죽어?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처럼 능력의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강해지고 싶은, 내가 능력을 갖고 싶은 그런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 이로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오늘 하루 대충 살아도 마지막에 예수님 뭐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겠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전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 그 마음에 사탄의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나쁜 씨앗들. 이 나쁜 씨앗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뿌리를 내요. 뿌리를 내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심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나에게 꾸물꾸물 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심겨졌을 때 내가 그 싹을 자르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심겨지는 거는 나도 모르게 심겨질 수 있어요. 나한테 화가 심겨지고 불안이 심겨지고 두려움이 심겨지고 절망이 심겨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말씀을 싣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뭐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내가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건강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죄요, 조상의 죄요, 이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이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그 시절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육신의 건강이 지켜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육신의 질병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은산자매가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울증이 감기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울증 감기 같은 거야. 우울증은 뭐 누구나 오는 거야. 그 말이 왜 시작됐는지 잘 알아요. 우울증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병원도 안 가고 혼자 끙끙끙 앓고 있는 옛날에 그런 우리의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괜찮아, 드러내도 부끄러운 거 아니야, 병원 가시고 진료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고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발전된 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울증이 감기와 같은 질병이라고 착각을 해요. 감기처럼 그냥 약 먹으면 낫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울증이 감기처럼 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은산 자매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 상담자들 중에서 20년 동안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치료가 안 돼. 약을 먹고 관리를 해도 그게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 정신의학 전문 서적들을 봤을 때 이 정신병에 대해서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 호르몬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합적인 문제, 환경과 그 행동과 어떤 이 육신의 이런 건강과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섞여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임신했을 때 우리 호르몬이 갑자기 좀 변해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온다거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어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픈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렸을 때 받았던 구박, 핍박, 그리고 상처, 누구에게 당했던 가슴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심겨지는 거죠. 두려움이 심겨지고 나에게 분노가 심겨지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점점 자라나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다 보니 그것이 질병,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0년이 지나도 약을 아무리 꾸준히 먹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신 갑주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우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우리가 옆에 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계속 또 묵상해 나가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분열과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주 훌륭한 이 가르침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카톡에다가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심심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님의 열매가 열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이 사탄 마귀들의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나쁜 것들이 심겨져 있다면 주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